오늘 잠언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경솔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둘째는 역시 연관해서 우리에게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셋째로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데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경솔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선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잘 눈여겨보면 가족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선 사람입니다. 자, 이 경우에 오늘 말씀은 옷과 그 사람의 몸을 담보로 확보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저 상식처럼 알아두면 좋을 일반적인 이치입니다. 자,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서는 것이 어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담보물을 확보하라는 일반적인 충고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즐겁게 음식을 먹었더니 나중에 그 음식이 모래를 먹은 것이면 얼마나 그것이 낭패겠습니까? 자, 이것은 정직하지 않게 얻은 음식은 나중에 탈이 날 것이라는 경고를 하는 말씀입니다. 성급하게 어떤 것을 욕심으로 취했다가 나중에 낭패 볼 것을 경고하는 잠언입니다. 이어서 18절을 보시면은 이제 18절을 함께 찾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읽습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아멘. 자, 어떤 전쟁의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만일 무턱대고 전쟁을 한다면 그 전쟁을 이기리라는 보장이 없게 될 것입니다. 어떤 전쟁을 하든지 간에 지략이 필요한 것은 참 당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보니까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할 때에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지략을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혼자서 독단으로 결정하고 감당한다면 그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중지를 모은다면 좋은 의견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손자병법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를 알고 또 적을 알면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와 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심사숙고함으로써 가장 필요한 지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전쟁을 했을 때 이길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전쟁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만은 어찌 전쟁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매사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거나 직장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거나 또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역을 할 때마다 심사숙고하고 중지를 모으며 전후좌우 형편을 살펴서 무리가 없도록 한다면 그 일은 성공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나를 알고 또 남을 알고 전후좌우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하는 것이니만큼 그 일을 성공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비슷한 맥락입니다만은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니까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0% 이것이 다 적용된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이 말씀의 대략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속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속히 잡았다는 말 속에 문제점이 들어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신속한 선택을 지금 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심사숙고하는 것이 결여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우선은 좋아 보여서 덥석 붙드는 모양새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일이 잘 되면 좋겠지만은 문제점을 미리 짐작해보지 못한 선택이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 요소가 있을는지 잘 모르는 선택이 되고 맙니다. 다음으로 22절을 살피겠습니다. 22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만일 직접 응징을 한다면 너무나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행여 폭력을 낳게 된다면 또 감당하기 어려운 뒷수습과 또 혼란과 고통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이 취할 참 중요한 대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관련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비슷한 구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의 모든 억울함과 사정, 악인에게 당했을 때는 억울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사정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내가 갚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사필 규정이 되도록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3절을 보니까 잠언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네, 정직함과 성실함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정직과 성실을 만약에 잃었다면은 그것은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판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가지를 경험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과일 상자 같은 것을 보면은 우리가 구입을 했을 때 많은 경우에 좋은 것을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또 속에는 좀 썩거나 좀 못난 것을 이렇게 담아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핑계를 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늘상 그렇게 해왔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릇되고 양심에 거슬러서 거짓되게 한 것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과일 상자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임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행위록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분야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때에 그릇되게 행하고 어떤 때 조금 요령을 피울까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까? 어떤 이익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 눈에 보일 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유혹을 어기고 그릇된 길을 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의 관점입니다. 몇십 년 동안 살면서 조금의 이익을 얻고자 영혼의 관점에서 어긋난 길을 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은 그 책임은 우리 자신이 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힘들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체질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앙적인 가치로 살지 않을 때 불편할 정도의 그런 믿음의 연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4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저는 그전에는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을 보면은 이제 삶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셔가지고 거의 이제 도통한 지경에 이르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연세가 높으셔도 오늘 하루의 삶은 아직 살아보지 못한 미지의 삶을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연세가 높으셔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근신하며 삼가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못한 삶, 겪어보지 못한 인생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온 나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오늘도 우리의 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루를 임하는 것이 좋으리라 믿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말씀 27절 말씀을 보면은 참 신비로우면서도
생각할수록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27절을 또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꿰뚫어 보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흔히 말하듯이 우리가 찬양 가사에서도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속을 환하게 알고 계신다고 이해가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바라고 의식하면서 또 경험하면서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또 나타나 있는 많은 잠언들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경솔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선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긴 호흡을 가지고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처음 걷는 이 미지의 하루의 길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